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하시면 종료주일에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잘 관찰하고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악은 언제나 열정적이고 부지런합니다 입니다. 악이 열정적이고 부지런한 이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육신의 욕망과 탐욕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작동합니다. 그러면은 생각과 감정에 작동한 이런 욕망과 탐욕은 인격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는데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부지런하게 매우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에서 작동을 하고 지배하면 선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선에 대해서 부지런하며 선에 대해서 매우 자발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죄인으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악에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에 대해서 열정을 갖거나 또 선에 대해서 부지런하거나 선에 대해서 자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만 가능하냐면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악에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에 열정적이고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악에 부지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중요한 장면에 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모이고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아주 집중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번 1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있어요.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 큰 무리, 명절에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온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무리들이냐면 가까이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무리들, 그리고 또 멀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이 되면은 정말 구름대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무리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왔다가 갔다가 머물고 이런 사람 전부 다 합하면 200만 정도가 된대요. 200만이면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200만은 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루살렘 내 숙소가 한 15만 정도가 가능하대요. 그 예루살렘에 15만 정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 베다니 같은 마을이죠. 그런 마을까지 합하면은 한 30에서 60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베다니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약 3km 정도 떨어졌어요. 3km 정도면은 저희 교회에서 출발해서
석촌호수까지 걸어갔다가 석촌호수 한 바퀴 딱 돌면은 3km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요새 말로 엎어지면 코달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는 걸어 다니는 게 익숙한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게 익숙한 그 사람들에게는 3km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가들은 6월절에 30만에서 60만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이고, 그다음에 6월절 지나고 나서 오순절까지 50일 지날 때까지는 적어도 30만 정도는 남아서 오순절까지 간다 이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그 승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에는 약 30만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무진장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진장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멀리서 가까이에서 몰려든 사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말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지금 와서 열광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 모인 중에도 예수님께로 모이는 겁니다. 17절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모였느냐 하면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몰려드는 겁니다. 결국 이에 예수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표적 행하심을 보고 들었음이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이제 모여서 와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도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그 부류입니다. 악은 매우 언제나 열정적이고 그리고 부지런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류에서 우리는 열정적인 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광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목적은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열광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것을 본 사람 또 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열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놀라운 기적,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분으로서 분명히 대단한 선지자일 것이다. 혹시 우리를 구원해낼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또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작동하지 않고 지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현실적인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작동했고 지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뭐라고 열광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이렇게 열광합니다. 이렇게 열정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자기 마음이,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바뀌고 언제든지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은 바로 예수님 이 일이 있기 한 160년 전 BC 167년에 마카비라는 장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영웅 난다고요. 바로 마카비라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 제국이 마지막에 이르러가지고 후반부에 이르러가지고 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상들을 제단에 그 성전에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랬어요. 이거를 제사장 가문에 있는 마카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그 분노가 유대인 모두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마카비 장군이 이끄는 그 군인들이, 그러니까 민간인 군인들이 이겼어요. 그때가 알렉산더 제국 후반부였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제국의 군사력을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겨서 알렉산더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라 그래가지고 그 왕조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가 100년입니다. 그때 마카비 이 장군이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 같은 일을 했어요. 뭐냐면 승리를 알려주는, 그리고 왕 중에 왕을 알려주는 바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 구원하라고요? 알렉산더 제국으로부터, 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호산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카비는 하스몬 왕조의 1대 왕이 되어서 바로 왕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일을 했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는 이유는 혹시 마카비 장군 같은 사람, 마카비 왕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뭘 꿈꾸는 겁니까?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거고, 또 이 땅에서의 왕국을 꿈꾸는 거고, 유대 민족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카비 왕조의 회복을,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걸 꿈꾸면서 이들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카비 장군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점령과 또 성전 탈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수전절이라는 걸 지켜요. 그게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매해마다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꿈꿔요? 마카비 왕조를 꿈꾸는 거예요. 마카비 왕조 같은 다윗 왕조를 꿈꾸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환호는 그 꿈꾸는 것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했다면 마카비 왕조 때 그때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마카비 왕조는 다윗의 후손이 아닙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아의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세상의 왕처럼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승리의 장군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향해서 바로 이스라엘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환호했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바로 이 제국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줄 왕이시오라고 환호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우리들의 왕입니다 하고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그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선지자라?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 해도 그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다라는 것을 안다 해도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겁니다. 뭐가 악하다고요? 바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예언을 읽고 듣는, 이것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죠. 여러분,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부류는 매우 부지런한 부류예요. 부지런한 악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부터 거기에 바리새인을 투입하고 사두개인을 투입하고 율법사를 투입하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리고 뭔가 죄가 발견이 되면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다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한두 달 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장례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때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그 베다니에 파견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잡겠다, 체포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그들의 부지런함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예수님을 잡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해 놓고 현상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명수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예수와 관련하는 자는 출교를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참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정치 통치자, 유대 정치 통치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탐욕과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기득권, 그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다 해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총독도 예수님을 죽인 거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죽여라, 죽여라 이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한 대로 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썼습니다. 부지런하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격리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 계획하고 일했던 것이 허사다.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이 말은 그렇게 따르니까 받아들이자가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칼빈을 비롯한 모든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했는데도 안 된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명절은 피해서 저 예수를 죽이고자 했는데 안 되겠다. 이번 명절에 죽이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결단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 죽이자. 전에는 명절에 죽이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렇게 죽이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번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죽이고자 결단하고 명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구약을 제대로 알았으면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에 대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딱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악이에요. 바로 그 일을 이 많은 열광하는 열정적인 무리들이 저질렀고 부지런한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왕으로서 등장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적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의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는 것도, 이스라엘 왕이여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다 의미 있게 해석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냥 이해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호산나 찬송한다, 이스라엘 왕이시오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참 놀랍게도 요한복음 10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복선을 계속 깔고 있어요. 10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요. 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의미가 바로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수전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수전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날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행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촛불 킵니다. 이 촛불을 켜고 8일간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 수전절은 날짜가 우리나라 지금 인력으로 계산하면은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근거로 해서 성탄절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거 다 지워버리죠. 쓰레기 같은 거예요. 수전절이 12월 25일이고 이 날을 근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전하고 8일 동안 지키면서 1월 1일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거는 넘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복선을 요한은 계속 깔고 있어요. 11장에 들어오면은 유다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 전반부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장례의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또 복선을 깔아놔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겉모양만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곳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카비 장군에게 성취 안 됐던 게 있어요. 하나는 다윗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두 가지를 성취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는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겸손하여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왔다 이래요. 그럼 겸손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띄워주십시오. 이 23절은 그 명절로 말미암아서 헬라 사람들도 유대 땅에 왔다는 거예요.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빌립에게 합니다. 그 빌립에게 한 질문을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언제 영광을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영광을 얻어요. 지금 순종할 때가 왔다. 그게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한 알의 밀이. 여러분, 이 한 알의 밀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바로 나귀 타고 들어온 겸손한 예수님이,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부터 복선이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아야 되는 분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의 왕,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과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비교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요. 바로 한 알의 씨가 땅에 묻혀서 썩어져서 그 씨로부터 부활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고,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은,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과 그 부활하심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 얻음 부활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공동체가 좋아진다, 그런 인간적인 그런 희생과 헌신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성도들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음과 부활에 따라서 감사하여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희생을 한다면, 헌신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는 몇 단계를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되고, 또 바로 들어가면은 그냥 단순한 선행이 돼요. 세상하고 별 구별이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한 알의 밀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도, 악도 열정적일 수 있고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악이 부지런한 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저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열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열정적이세요. 어떤 면에서는 열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먹을 것도 잊어버린 채 부지런하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순종해 나가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는 선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봉사, 섬김 깊이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근거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혹시 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도 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읽기와 정확한 관찰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광하는 대중처럼, 또 부지런한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바로 이 부분을 또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말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있는 겁니다. 이 기간에 동참하시고 또 이 기간에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열정과 그 부지런함을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